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노는의 아침이 같고 구름 없는 아침이 같고 이후에 밖에서 이르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오늘 24장이 끝입니다만 23장이 거의 끝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빙자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주님이 자기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로 듣지 말라는 거죠.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건 내 말하는 거는 내 말로 다윗 왕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비록 나의 입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셨지만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들어 있는데 이걸 오늘날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까부는 인간들이 많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또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내가 기름 부음 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유언과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가장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마지막인데 그냥 농담을 하거나 그 어느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너희들에게 남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유언을 하듯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남기는데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의, 공의. 개인의 의가 아니라 공적인 의로 다스린다.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이 달라요. 공은 사의 이제 반대 개념인데, 인간들은 한 개인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단체가 모이는 걸 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단체로 모이든 개인이 있든 그것은 다 사예요. 하나님 보시는 다른 공이 따로 있어요. 요건 이제 인간들이 공을 생각하는 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데, 간추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공적인 의, 개인이 누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사적인 의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적인 의로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공적인 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면 피예요, 피. 구약으로는 어린 양의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의라고 하면 공적인 의죠, 그죠? 뭐 보통 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의라고 하면 이건 단순하게 개인의 의가 아닌 모인 사람의 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적인 의는 피. 굳이 따지자면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요게 공의예요. 요걸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모세가 주신 율법들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제사장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나라 시스템 자체가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뭐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관이 다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거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공의는 뭐냐? 피로 다스리는 분이야. 이렇게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유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니까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애굽은 죄악의 도성, 이 세상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상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의 욕망,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멸하실 대상이에요. 애굽, 세상은. 그런데 그 진멸의 대상인 인종들, 그 진멸의 대상인 애굽 안에 애굽 사람도 살지만 히브리인들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공간 안에 히브리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단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의를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죠, 약속.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 신약에는 십자가의 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걸 굳이 따지면 또 한자 피. 이건호 목사님이 피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
애굽이라는 세상의 한 표본, 그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애굽인과 히브리인들.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공간은 다 죄로 물들어 있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진노하셔서 심판을 쏟아 부어야 할 영역. 그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에요. 애굽을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에덴 동산이 아닌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그 공간을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세상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그런 개념. 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공의를 제시를 하셨는데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 대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심판하지 않겠다거나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심판하지 않겠다거나 기도를 하면 심판하지 않겠다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심판하지 이런 말은 없고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그에게 묻어 있으면 그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건 의로 간주하겠다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아시겠죠? 사적인 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은 모여도 그게 하나님 볼 때 사예요. 개인도 사고 모여도 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은 자기가 제시한 것만이 공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해야 된다라는 것이, 진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희생의 피가 묻어 있으면 내가 그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응답한다든가 제사를 잘 지내라든가 뭐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든가 이런 지금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나는 이게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내한테 심어줘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러면 앞부분에 많은 이야기,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위에 뭐 사사도 있고 뭐 많은 선지자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다 제쳐두고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다 무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다 압축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고 제사를 똑바로 지내라 그랬고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거론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확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집중하게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키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 이야기가 십자가 안에 다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공의 안에 다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공의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6월절 피 이게 애굽이라고 칩시다. 이 애굽 안에 애굽인도 살고 또 히브리인들도
살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다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보다 추방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심판의 대상, 이게 다 심판의 대상인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공간은, 이게 다 히브리인들이 뭐 다 그렇게 했는지 뭐 안 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그 심판, 저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6월절의 피고, 이게 어린 양, 이 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 외에,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이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안식일도 지켰고요. 율법도 지켰고요. 이웃 사람, 이게 사랑도 베풀었어요. 라고 내어놓을 때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삐! 그거는 묻질 않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게 삐! 공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예 지켰다라는 말 자체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안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나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모순되는 건 아니고요. 다 어겼어요. 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인도 마찬가지고 다 진노의 대상으로 됐어요. 말씀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뭐 말씀을 나는 지켰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제사 똑바로 지낸대요. 나 안식일 지킨대요. 웃기지만 그거 지킨 거 아니야. 다 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행동 잘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 사랑도 베풀었을 것이고, 내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거 제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거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택없이 부족한 것이고, 그건 역시 네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내가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가 복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다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죄예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거 잘했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십자가 중심으로, 피 중심으로, 공의 중심으로 바라볼 때 내려지는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가,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있죠. 공의의 관점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설교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아니, 설교도 뭐든 어린 양의 피, 공의 그거 말고는 다 죄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죄입니까? 죄예요. 공의가 아니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죄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죄가, 죄예요. 그건 십자가의 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만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아닌 것은 죄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죄와 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 나름대로 뭐가 인간들이 뭐 죄인이지만 그래도 뭐 은혜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이 어린 양의 피입니까? 십자가 피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걸 고려 대상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때 주님은 한 가지만 봐요. 공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그거 하나만 보고 다스리지 나머지를 그 다스림 안에 집어넣지 않아요. 이건 이론으로 수용해서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머지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 죽기 직전
백성들을 향해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해서 너에게 전하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다른 거 제발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그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로지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숨기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인가? 그게 이제 언약인데 역시 공의로 다스리자고. 아들, 네 피가 묻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네 피를 보고 내가 구원할 거라고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아들은 그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 죽을 때 그 이야기를 그냥 다윗이 한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가 온 후에 햇볕이 쫙 쬐어서 새 풀이 이렇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5절에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죠? 택한 백성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구비하고 경고케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이것은 중간에 포기되거나 변개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피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구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뭐랄까, 어떤 일을 필요를 위해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은 것이 구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경고하다라는 것은 그걸 누구나 외부에서 방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다 이런 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을 자는 충분히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셔서 그 피로 하나님의 공의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진다. 이건 예수님의 속죄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 얻습니까? 아니, 공의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라는 거는 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공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의 자기의 흘린 피로 구원은 성사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기준, 영원한 언약, 어린 양의 피, 또 십자가의 피 안에 다 걸려있는 구도예요. 구원이 어린 양의 피하고 관련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 이야기고 멸망도 그게 다 걸려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자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주님은 애초에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네 행동은 아예 보지 않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지 멸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주님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제시하신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왜 신약의 사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것 외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할례도 행했고 내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쫙 열걸해도 그건 주님의 다스림의 기준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제 6월 지금 5월 24일이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굉장히 염려를 하고 뭐 더 시험 기간을 뒤로 연장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여론도 있고 뭐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대학교마다 나름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겠죠. 물론 뭐 성적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보기도 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뭐 몇 점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학교에 가면서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자전거로 전국을 여행을 했는데 그것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그건 대학 입학 시험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다스리시는 기준은 공의 하나, 피, 아들의 피 하나가 기준인데 인간들은 그것 아닌 다른 걸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 몇 번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내가 3개를 했습니다. 나는 재산 다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아들 똑똑하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는데 내가 신학교 보냈습니다. 뭐 별별 희한한 걸 다 갖다 미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내 아들의 피 말고는 기준으로 안 삼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다른 걸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이번에는 한 달 동안 내가 작정하고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계속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어떨 때는 행동도 하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쓱 이렇게 내밀게 돼요. 이거 평생 갑니다. 복음 알아도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의, 내 공로. 목사 같으면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한테 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오만 이야기 다 나와요. 근데 그건 주님이 다스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려면 월급 다 받으세요. 안 받는다고 사람이 인정도 안 했는데 왜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기준이 아닌데. 예. 나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나름대로 뭐 식사 당번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지도 돌리고 어떤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꼭 신방도 가고 정 못 가면 전화라도 나는 했다. 그래서 그걸 왜 지금 끄집어내는데요? 그냥 주님께서 하게 했으면 됐지.
주님의 구원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공의에만 걸려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안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애를 썼어. 하나님을 믿었어. 애굽 사람하고는 달랐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정에는 피가 있었어. 근데 이것 말고는 다른 걸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거야. 너 다 장자들 죽는데 어떻게 안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렸어. 그 한마디,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 때문에 나를 살렸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게 못 박힌 것이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 뭐 할례를 행했네, 율법을 지키는데 이게 율법에 해당이 되네 안 되네, 뭐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결혼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오만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막 맞네 아니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스톱 그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렸었는지, 왜 그것이 유일한 공인지 그거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모세율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단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론해봐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거론하지, 내가 정당함을 율법을 끄집어내면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구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율법은 거론하는 거지, 내가 천국 가거나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율법을 끄집어 당기는 건 그건 다 엉터리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 율법은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데 그걸 나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웃 사람하고 성도들끼리 만약에 싸움이 붙었다. 막 싸움을 하는데 율법을 거론해요. 그러면 나는 지켰고 너는 안 지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율법이 거론되면 안 돼요.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너는 뭐 성경 말씀 이렇게 되는데 너는 이거 하나도 안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지금 지켰으니까 너 안 지켰다고 누구를 지명하는 식의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어겼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을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는 안식일 지키는데 당신은 지금 안식일 어겼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공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사의예요. 사적인 의예요. 오늘 말씀이 뭐 복잡한 건 아닌데 하나만 기억하시려면 공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 다른 거 주님이 보지 않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래요. 공의로.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은 의미로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악한 자.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공의만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을 맺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사악한 자를 거론하셨어요. 이들은 불사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은 아니죠. 요 본문 23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요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사악한 자로 나눌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다윗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에 속한 사람과 그에 속하지 않은 사악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사악한 자가 거론이 돼야 돼요. 끝까지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공의를 중심으로 살폈을 때 사악한 자는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사악한 거예요. 뭐 연쇄살인을 하고 뭐 세상에 악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이 사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것 안 보고 자기의 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사악한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 사람은 그래도 교회는 안 댕기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준을 자꾸 엉뚱한 데 두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에서 볼 때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해서 사악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무시하는 게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악한 자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주님의 피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교회 분위기가 막 그래가 되나?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십자가 피 말고 자꾸 다른 걸로 우샤우샤 해가지고 뭐 분위기도 한번 띄워보고 관계도 한번 개선해보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할 때 그게 성경에서는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남을 헐뜯고 사기치고 괴롭히고 욕하고 짓밟고 그렇게 해서 사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피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좀 넣고 싶어서 엉뚱한 짓 할 때. 근데 그것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첨가했으면 더 아름다운 뭔가가 될 것 같아. 십자가 피만으로는 충족성이 안 되는 것 같아. 교회가 십자가 피가 전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냉전에서 그 교회를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규정을 해버렸는데, 마귀가 틈타는 사악한 자, 정말 즉 말하면 구원 못 얻을 자들은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뭔가 이게 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하나씩 두 하나씩 겸손한 마음으로 첨가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희생 봉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악한 자예요. 왜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족하지 못하죠?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 피 흘림의 공로만으로 구성된 게 그게 그냥 완벽한 교회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뭔가 또 화목해야 되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뭔가 따로 하늘나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피가 찬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찬양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가면 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뭔가를 첨가시키면서 그려내요. 그게 사악한 자예요. 약속 아닌 것을 마치 약속인 것처럼 덧붙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요 기준으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자기가 제시한 공의 피만으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구나. 그것만 찬양할 때 그는 공의로 다스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이런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당신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셨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아들을 저주하셔서 죽게 하신 거기에만 유일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기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제발 주님의 피 하나만으로 충족한 이 세상에 다른 것 마음에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